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많은 탄식과 안타까움이 많았던 한 주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선 산불이 많이 나고 많은 사상사와 이재민이 발생하고 미얀마 차옥에선 큰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아름다운 우리 허북 가족뿐만 아니라 이 나라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각자의 모양대로 도움의 손길이 끊임없길 소원합니다. 우리 공동체도 주님의 제자로서 섬김과 사랑으로 각자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로 본이 되길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아름다운 허브 가족들에게도 넘쳐나길 원합니다. 또한 선교사님 가정과 우리 교회 간의 우리 가족들 간의 긴밀한 사랑과 관계 속에서 서로의 소식을 궁금하며 기도 후원하길 넘쳐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항상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망가가지 않게 기도합니다. 오늘은 또 예배 후에 팀별 모임이 있습니다. 모임 가운데서도 많은 격려와 위로가 있게 하시고 그 모임 안에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활력과 회복의 시간이 함께하길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이크? 예.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일단 안식일이 중요하고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그때에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을 초청하였을 즈음의 일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11장 28절 말씀이죠. 이제 그때 가나안 지역에서는 보통 3, 4월에 보리를 4, 6월에 밀을 수확했다. 아마 이때쯤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보니까 지금이네요. 지금. 근데 오늘 일기예 본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세종이 영하 4도 들어가.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산불도 산불이고 저도 미얀마에 그렇게 큰 지진이 일어났을 줄 몰랐어요. 뉴스를 보면서 이게 참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밀밭 사이로 가실새, 오늘날에는 길이 밭을 돌아가지만 당시에는 마을에서 마을을 잇는 도로가 밭을 가로질렀다. 그러니까 밭 사이에 길이 있었다는 거죠. 제자들이 이 밭길을 가다가 배가 고프니까 이 이삭을 따서 먹었다는 거죠. 2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걸 봤어요.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합니다라고 이제 예수님한테 따진 거죠. 율법은 길을 가다가 허기를 채우기 위해 허락 없이 남의 밭에 들어가 곡식을 먹는 일을 허용했다. 이게 이제 레위기와 신명기에 나오죠. 다만 여유분을 챙겨 나오면 안 된다. 그래서 가다가 배가 고파서 이삭을 따먹는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문제가 된 것은 뭐냐면은 그게 안식일 날 이루어졌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거죠. 따라서 바리새인들이 문제 삼는 것은 제자들이 남의 농산물을 허락 없이 먹은 일이 아니다. 그들이 곡식을 털어 먹는 과정에서 일을 했다는 것이다. 이삭을 손으로 비비는 것이 일이 될 수도 있고, 비빈 곡식을 입으로 불어 껍질을 날려 보내는 것이 일이 될 수도 있기에 안식일을 범했다고 보았다. 사실 구약 성경에는 손으로 비비는 것, 입으로 부는 것, 그게 일이라고 얘기되지는 않았지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걸 갖다가 율법 학자들이 거기에 여러 가지 조문을 만든 거에 이제 이게 들어간다는 거죠. 유대교는 할례와 음식법과 안식일 준수를 사람이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가르쳤고, 할례, 그다음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 먹어야 될 거 이거 구분하는 거, 그다음에 안식일 준수를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가르쳤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목숨을 걸고 지키려고 했다. 그만큼 안식일에 대해서 철저히 했다는 거죠. 마카비 혁명, 요거는 제가 좀 뒤에 나와요. 마카비 혁명이 뭔지. 마카비 혁명 초기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러니까 이제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 동안에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켰는데, 안식일에 적들과 싸우느니 차라리 죽겠다며 공격해 오는 적들에게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고 전사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전쟁을 하다가 안식일이 딱 됐어. 안식일에는 싸우는 것도 일이기 때문에 칼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죽임을 당했죠. 그럴 정도로 아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다는 거예요. 이후 유대인들은 방어 목적으로 하는 전쟁은 안식일에도 할 수 있다고 구전 율법을 수정했다. 당시 랍비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로 정의했다.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39가지가 있더라고요. 너무 많아갖고 제가 이제 뺐는데, 예를 들면은 안식일에는 한 번에 2000규빗 한 900m 이상 걸으면 안 되었다. 사도행전 1장 12절은 이것을 안식일에도 걸을 수 있는 거리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구약 율법이 나온 게 아니라 율법 학자들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조문을 만든 거죠. 이러한 율법 해석이 유일하게 적용되지 않은 상황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관련된 일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제사장들이 안식일에도 제사를 드리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일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거는 허용이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생명이 위협을 받을 때 그 생명을 구하는 것은 허락이 됐다는 거죠. 마카비 혁명은 이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세요. 이렇게 생략하고 넘어가는 이유는 오늘은 50장이에요. 50절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3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안식일에 다윗이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었다는 거죠. 먹지 말아야 되는데, 진설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을 상징하며, 안식일마다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지파수에 따라 빵 12개를 만들어서 성전 안에 있는 진설병을 정시하는 상 위에 두었다. 이 빵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먹이시는 것을 상징했다. 안식일에 전시된 빵은 다음 안식일에 새로운 빵으로 대체되었으며, 일주일 동안 전시되었던 빵은 거룩하기 때문에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다. 다윗이 노베에 있는 성막을 방문했을 때는 안식일이었다. 다윗과 소년들이 진설병을 먹은 것과 제사장 아히멜렉이 진설병을 그들에게 준 것은 모두 율법을 위반하는 일이었다. 그런데 구약은 그 어디에서도 이 율법 위반 사례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다윗과 소년들이 안식일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는 빵을 먹었는데 안식일을 어겼다고 지적하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다윗과 소년들이 진설병을 먹은 일이 문제가 되지 않은 것처럼 제자들이 안식일에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하신다. 5절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그러니까 성전 안에서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것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해도 죄가 없다는 사실이다. 민수기 28장 90절에 따르면 제사장들은 안식일에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 한다. 제물을 준비하고 드리는 것은 분명히 일이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안식일 율법을 범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벌을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안식일을 범하는 것은 무죄이기 때문이다. 6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일했을 때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근데 그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이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는 안식일 조문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고도 괜찮은 제사장들보다 더 크실 뿐 아니라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다. 그래서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들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이 밀 이삭을 먹은 것이 안식일을 안 지킨 것은 아니다.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렇죠.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기서 자비를 원한다. 죄로 정죄치 않는다. 그건 뭐냐면은 율법학자들이 그러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은 걸 갖고 정죄를 했단 말이에요. 그 정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비인데 그 자비를 잃어버리고 어떤 조문에 옮겨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인용되었다. 이 말씀에서 제사는 율법을 문자적으로 실천하는 것을, 자비는 율법의 정신과 취지를 상징한다. 자비는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러나 율법의 세세한 사항까지 아는 바리새인들이 정작 율법의 정신인 자비는 몰랐다. 율법의 조문들이 있는데 그 조문들 배후에는, 근본에는 율법 정신이 있다는 거죠. 그 율법 정신이 바로 자비인데 이 정신을 모르고 문자에만 집착을 했다는 거죠. 안식일과 안식일에 관한 율법은 사람들에게 평안과 쉼을 주기 위해 제정되었다. 따라서 안식일 율법을 지키는 일은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주신 짐이 아니라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었다. 안식일 하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그럼 그거 안 하려고 보니까 자꾸 이게 짐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안식일을 제정하신 목적은 인간들에게 짐이 아니라 특권과 진정한 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거죠. 8절,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라는 것은 옛적부터 계시니 하나님에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와 백성을 받으신 분이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라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즉 하나님 나라의 왕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시다. 안식일에 대한 권위를 가지셨고 안식일과 안식일 율법을 제정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다. 구원의 시대를 도래하게 하신 인자이신 예수님은 안식일 제도를 통하여 기대되어 왔던 참된 안식을 제공하심으로, 사실 안식일 제도 자체는 하나의 그림자였죠. 그러면 실체는 뭐냐? 참된 쉼, 즉 구원을 의미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구원.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와 뜻을 성취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중요한 것은 안식일 율법의 규정을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 안에 현존하는 참된 안식, 곧 구원을 누리는 것이다. 이제 제자들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안식일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킬 이유가 없다. 문자 그대로 지킬 필요가 없다. 예수님께서 성취하시고 제공하신 안식일의 궁극적 목표인 종말론적 안식, 참된 안식 구원을 제자들은 이미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 안에서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9절, 거기를 떠나 저희 회당에 들어가시니, 회당이라는 데를 이제 들어갔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손이 말랐다는 얘기는 손이 마비가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손이 마비가 된 것은 뭐 중풍 때문에 그렇겠죠.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하여 고발하려고 트집을 잡기 위해서 물어 가로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에, 그러니까 자기들이 만든 율법의 조문에 의하면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지 않거든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은지 물었다. 당연히 예수님은 옳다고 얘기를 했겠죠. 당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39가지를 정해놓고 성전에서 하는 일과 생명을 위협하는 경우에만 예외로 삼았다. 아까 얘기했죠.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린 거 안식일에 해도 문제없다. 두 번째는 생명을, 이 사람이 지금 고치지 않으면 죽어. 그렇게 고치는 거 외에는 안 된다는 거죠. 따라서 그들이 던진 질문의 핵심은 손 마른 사람이 당면한 상황이 생명을 위협하는가 하는 점이다. 그러니까 순창병원 응급실에 가서 지금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단 말이에요. 안식일인데. 이제 그런 경우는 예외로 삼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식일의 규정을 어기는 것이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했다는 거죠. 만일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아니라면 다음 날 고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예수님이 병자에게 이날은 안식일이니 안 되고 다음 날 치료해 주겠다고 하셨다면, 예수님이 자 오늘은 안식일이니까 안 하고 너 뭐 어제도 이 상태고 오늘도 이 상태고 내일도 그대로니까 내일 고쳐줄게 라고 만일에 예수님이 얘기를 하셨다면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과 싸울 필요도 없고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11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중에 어느 한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붙잡아 내지 않겠느냐. 여기서 이제 잘 봐야 될 게 어떤 한 사람이 있는데 양 한 마리가 있어. 이 사람의 전 재산이 양 한 마리예요. 한 마리인데 이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죽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기 전 재산인데 구해내지 않겠느냐 하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만일 양 한 마리라도 안식일이라는 이유로 죽게 내버려 둘 수 없다면 하물며 사람은 더욱더 살려야 하지 않은가 하는 것이 예수님의 논리다. 사람이 양보다 훨씬 더 귀하다. 따라서 안식일이라 해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 이게 이제 우리 그 개역 성경에는 선을 행함이라고 나와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일은 당연한 것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안식일, 뭐 주일 성수, 주일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어떤 거 해야만 안 되고, 어떤 거 하면 안 되고, 어떤 거 하면 안 되고. 근데 어떤 걸 하라고 들은 거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근데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 선을 행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원래 의도와 일치된다. 안식일이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의 표현으로 제정되었다면, 자비란 말이야. 안식일의 정신은 자비고 쉼이란 말이죠. 안식일에 사람에게 자비롭게 행하는 것, 곧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그죠? 공경에 빠진 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 이것은 지극히 옳은 행동이라는 거죠.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은 안식일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단순히 안식일 율법을 있는 그대로 지키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안식일의 성취의 결과로 주어진 안식일의 율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행동의 원리고 안식일의 본래의 정신을 나타내는 것이라는 얘기죠.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자, 팔이 굽은 사람이에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팔을 내밀라, 손을 내밀라, 펴라는 얘기죠. 저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러니까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었다는 얘기는 한쪽 손만 마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정상이 됐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고 의논하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으니까 바리새인들이 바깥에 나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죽일까 이제 의논을 했다는 거죠. 기적에는 한계가 있다. 자기 눈앞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은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믿거나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일까, 그죠? 기적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은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봤을 때는 다 기적을 일으키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특히 마음이 강팍한 사람들은 기적으로 인해 더 강팍해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법을 의논했다. 이게 이제 앞으로 마태복음에서 계속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과정이 나오죠.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람을 처형할 권한이 없었다. 왜냐하면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 사람들이 이러한 권한을 허락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들은 로마 사람들을 이용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가장 큰 이유는 그렇게 눈앞에 수많은 기적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을 믿지 못했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이권. 자기들이 선생이었는데 갑자기 새로운 선생이 나와서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통. 안식일에는 절대로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일을 해서 사람들을 끌어모은다는 거죠. 이들은 진리를 눈앞에 두고도 거부했다. 이거는 현재도 마찬가지예요. 이권과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자들이,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죠. 실제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가장 반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사역을,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하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 어떻게 보면 목사일 수도 있어요. 주님을 예배하는 목적과 기쁨을 상실하고 지성이 마비되어 상식조차 없는 자들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우리 주변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 비극이다. 원래는 제가 여기 쓸 때 쉽게를 썼어요. 그러다가 다른 사람들이 보면 충격을 받을까 뺐어요. 쉽게 볼 수 있다. 예.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사람이 많이 줬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예수님은 반대하는 자들과 싸우지 않고 자리를 피하셨다. 가르치고 치료하는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이다. 어떻게든지 바리새인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 몇 번 해서 안 되니까 아예 그래서 그 바리새인을 떠나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가서 그들에게 집중을 했다는 얘기예요. 죄인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는 일에 집중하셨다.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그리고 치료한 다음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나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얘기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그들을 로마의 억압에서 구원할 정복자였다. 정복자가 와서 로마로부터 해방시키고 세계 최고의 강대국을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의 꿈이었다고. 그래서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는데 반면에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메시아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명해져서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아니야. 본인은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고 이런 길이 본인의 길이 아니었다는 걸 예수님은 잘 아셨다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은 자신의 정체와 사역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래서 고친 사람, 그러니까 나음을 받은 사람들한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계하셨다는 거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건데 보라 나의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나의 사랑하는 자로다. 이게 예수님을 말하죠.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예수님에게 성령을 줘서 그가 심판. 그래서 원어의 의미를 잘 보면은 심판이라기보다는 정의예요. 정의를 이방에 알게 하리라.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잘못됐고 어떤 것이 죄고 어떤 것이 의가 되는 것인지를 이방하게 알게 한다는 거죠. 19절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는데 다른 사람과 다투지 않는다.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요새 이런 말 안 쓰죠.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네이버 사전 찾아보니까 야단스럽게 떠들지도 이 뜻이에요. 막 사람들한테 내가 메시아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까 그 우리 찬양할 때 마지막 찬양에 그런 거 나오죠. 그 뭐죠? 내가 낮아지고 죽어야만 승리하는 뭐 십자가의 길.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메시아의 길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이 예언에 따라 누구와도 대립하거나 갈등을 빚지 않으시고 조용히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만 집중하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길이에요. 자, 20절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재림해서 사람들을 심판할 때까지 이 방법대로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신다는 얘기죠. 갈대는 약한 식물이다. 상한 갈대는 어디에도 쓸모가 없다. 그 당시에는 갈대가 어디에 썼냐면은 길이를 재는 데 썼대. 길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자죠, 자. 근데 얘가 상했어, 부러지거나 꺾이고 이러면은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쓸모없는 상한 갈대도 예수님은 꺾지 않으신다는 거죠. 메시아는 이런 쓸모없는 갈대와 같은 사람까지도 소중하게 대하신다. 보통 세상은 세상적인 가치관에 빠져 있는 교회나 세상은 뭔가 저 사람이 우리 모임에 와서 도움이 될 것 같으면은 잘 대접을 하죠. 내가 저 사람과 사귀어서 나한테 뭔가 경제적으로나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으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무시한다고. 세상은 굉장히 철저하게 이기적이 됐어요. 옛날에 한국은 안 그러는데 베트남 갔다 오니까 이미 싹 변했더라고. 그러면 교회도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적어도 교회는 그러면 안 되고, 나중에 교회가 장로를 뽑을 때도 그 사람의 재력을 보고 뽑거나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죠. 그 사람의 학력을 보고 뽑거나. 등불은 빛을 발해서 주변을 밝히기 위해 만들어졌다. 그러나 거의 꺼져가는 등불은 이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 예수님은 이처럼 재구실을 못하는 등불 같은 사람을
버리지 않고 거의 세상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을 버리지 않고 다시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원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실 것이다. 교회의 역할이 그런 거라는 거죠.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그 사람에게 다시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공동체를 형성하셨다. 교회를 형성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다. A chain is as strong as the weakest link. 그러니까 체인은 그죠? 사슬이죠. 사슬은 얼마만큼 강하다. 그죠? 링크의 한 고리죠. 가장 약한 고리만큼 강하다. 다른 고리들이 다 강해도 가장 약한 고리가 약하면은 걔 때문에 끊어진다고. 한 공동체는 가장 연약한 구성원만큼 강하다. 그러면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 누구예요? 가장 연약한 사람이라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고 재정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뭐 대단한 거 없는 사람들, 누구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교회는 어떤 사역을 해야 하는가? 연약한 지체를 회복시키고 세워나가는 사역을 해야 한다. 예수님은 이러한 사역을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을 전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을 주 타겟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저는 뭐 우리 교회가 저는 뭐 아쉬움도 많고 저도 너무 부족하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선을 다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아쉬움이 많지만은 그래도 저는 마음속으로 이런 자부심은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성경적으로 가고 있다. 정말 돈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 와서 돈 자랑할 게 별로 없죠. 뭐 건물을 짓습니까? 땅을 삽니까?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헌금을 내라고 강요를 합니까?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상관이 없이 그죠? 다 김밥 먹고 라면 먹고 건강이 나쁜 줄 알아도 저는 열심히 먹어요. 예. 왜? 그게 인간적이기 때문에. 그거 뭐 좀 더 안 먹고 오래 살아봐야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가 더 발전해야죠. 여러 부분이 있어서. 근데 이러한 정신만큼은 꼭 지키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면은 누가 교회 발언권이 커져요? 헌금 많이 한 사람이 그렇다고. 돈 없는 사람도 헌금 안 해도 누구나 와서 정말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되어야 된다. 21절 또한 이방 사람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22절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복이 된지라. 이 신약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나와요. 눈 멀고 벙어리 된 자. 그죠? 이게 동시에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는데 이 사람이 거의 유일하대요.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귀신 들렸고 눈 멀고 말도 못해. 근데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고 보게 되고 말을 하게 되니까 놀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사람들은 다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다.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이게 말은 뭐예요?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아니냐, 우리가 기다렸던. 그러니까 이제 제일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말을 하죠.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는 것은 사탄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제 완전히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으로 바꾸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것이다. 이거 차라리 예수님 안 믿는다 이 말보다는 아예 하나님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사탄의 능력으로 바꾸는 것이 어마어마한 죄라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뒤에 있는 성경 구절에 가면은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나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에 대해서 나온다고. 그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도 그것이 사탄의 능력이라고 바꿔치기 하는 것이 사함받지 못하는 죄죠. 잘못된 신학은 생명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도한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아는가를 늘 고민을 해야 돼요. 저도
제가 시간이 별로 없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저라는 사람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논문이나 많은 책들을 참고하고 많은 교수들의 조언을 듣고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본래 의미를 전달하는 사명이 저한테 있는 거예요. 만일에 이게 잘못 전해지면은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더 먼저 아마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거예요. 25절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사탄의 힘을 빌려서 사탄이 쫓겨나간다. 이거는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분쟁하면은 황폐해질 것이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사탄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27절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이것도 되게 어려운 구절이에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예수님이 니네들 말처럼 바알세불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럼 여기 너희 아들들이 누구냐 이거죠. 여러분 스스로 집에서 아무리 성경을 봐도 이거 해석 못해요. 해석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은 신학자나 그죠 성경 원어를 연구하는 분들이나 고고학자나 역사학자나 이런 분들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여러 가지 풍습이나 사회적인 상황을 가지고 여기서 말하는 너희 아들들이 누군가를 우리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성경 읽기 뭐 완독 뭐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성경 읽기만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찬성하진 않아요. 아무 뜻도 모르고 한 번 다 읽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차라리 한 장을 뭐 일주일 동안 읽어도 정확하게 읽고 궁금하면 찾아보고 해석을 해서 나가는 것이 더 의미가 있죠. 예수님 당시 유대인 중에는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는 일이 성행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영화에 보면 뭐 퇴마사 이런 거 나오죠. 그러니까 귀신 쫓는 사람들이 있었대요. 근데 귀신을 쫓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 중 상당수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랐다. 즉 바리새인들의 제자였다는 얘기예요. 내가 만일에 그 예수님이 사탄의 힘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으면은 니네 제자들은 누구 힘으로 쫓아냈냐 이 얘기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추종하면서 귀신 쫓는 자들을 너희 아들들이라 하셨다. 그들은 분명 자신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다고 하지만 만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적용한 기준을 그들에게 적용하면 그들도 마귀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귀신 쫓는 자들은 나중에 바리새인들의 재판관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마귀의 능력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정죄할 것이다. 심판할 것이다. 그런 뜻이란 얘기죠.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런데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영을 통해 성령을 통해 일어난 예수님의 축기 기적은 단지 귀신 들림 문제와의 싸움만이 아니다. 그것은 그 귀신 들림의 근원적인 문제 곧 사탄의 나라를 대체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예수님의 축기 기적은 사탄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승리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며 하나님 나라가 현존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우리는 나라 하면은 뭐 한국, 일본, 중국, 미국 이렇게 생각하지만은 세상에는 크게 두 나라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 사탄의 나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만큼 사탄의 나라가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여기서 강한 자라는 것은 사탄을 말하죠.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강한 자가 있어요. 사탄이 있어요. 그 사람 집에 세간들이 있다고. 가구들이. 그 가구들은
귀신 들린 사람들,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적어도 그러니까 사탄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을 끌어내오려면은 그 사탄을 결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었어요. 그럼 그 전에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던 사탄을 결박시키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끄집어냈다는 얘기란 얘기죠. 본문에서 강한 자는 바알세불을, 즉 사탄을, 강한 자의 집은 사탄의 나라를, 그 세간의 물건들은 귀신 들린 자들을 지칭한다. 귀신의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알세불을 제압하고 묶어서 그의 나라로부터 귀신 들린 자들을 빼앗아 해방시키고 있다. 이처럼 예수님의 축기 기적들은 하나님 나라의 현존을 입증하는 동시에 그런 기적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구나, 이걸 우리가 알 수 있고, 사탄의 나라의 결정적인 위층을 입증한다. 이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만큼 사탄의 나라가 축소되고 있구나. 그리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사탄의 나라가 멸망할 것이다. 이걸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것이고, 반대로 얘기하면은 사탄의 나라를 축소시키는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의 사명이란 얘기죠.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현존해 있지만 그 완성은 아직 미래의 일로 남아 있듯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지만은 완성되지는 않았잖아요. 과정 중에 있죠. 사탄의 나라의 붕괴도 이미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사탄의 나라가 붕괴되기 시작했지만 그 최종적인 몰락은, 멸망은 아직 미래의 일로 남아 있다. 이 사전이 뭘 것 같습니까? 그림, 예? 노르망디. 노르망디에서 어떤 단어가 나왔습니까? 디데이가 나왔죠. 디데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막 디데이의 그 원문이 뭐 디시전 데이다, 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하여튼 디데이예요. 이 디데이 상륙을 하면서 전세가 완전히 연합국으로 기울죠. 그래서 디데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 성공하면서 이거는 뭐 언제 끊느냐 문제지, 무조건 연합국이 이기고 독일은 멸망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예측을 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디데이가 시작한 거예요. 사탄의 나라는 끝이 난 거예요. 다만 전쟁이 완전히 끝나고 독일군이 항복하기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걸렸겠죠. 그래봤자 1년이네. 노르망디 상륙작전이 44년 6월 6일이니까. 그렇죠? 1년 정도의 기간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독일이 완전히 패망을 하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승리가 확정되었고 사탄의 나라의 멸망이 확정된 거예요. 다만 남아 있죠. 그리고 언제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이제 그 중간 상태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여러분 그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절 한 구절만 딱 빼서 읽으면은 오해하기 진짜 십상이죠. 100% 오해예요. 그래서 이 문맥상 쭉 보면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해야 돼요.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이냐면은 바리새인들한테 하는 말이 아니라 바리새인과 예수님 중간에 있는 무리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사탄의 나라와의 영적 전쟁에서 중립지대란 없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든지 아니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적제자들이 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길밖에 없다. 근데 이제 중간에서 적당히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은 모두 반대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되든지 혹은 반대하는 자가 되든지 더는 주저하지 말고 입장을 정리하라고 하신다. 계속 주저하는 것은 그분을 반대하는 것과 같다. 31절은 한 2분간 쉬었다 하겠습니다. 설교가 좀 길어서 뭐 예배했다가 왜 쉴 수 있냐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예? 가서 물 한 잔 마시고 와요.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딱 보니까 한 두 분이 약간 힘들어하세요. 약간 졸리고. 예. 더 떠드려요? 물이네? 커피는 나중에? 시작할까요? 그 예전에 예수 영화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 종류가 많죠. 아,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고고학적으로 완전히 검증을 해서 만든 영화인데, 옛날에 제가 CCC 간사로 좀 있을 때 제가 하던 일 중에 하나가 그 영사계 들고 교회마다 다니면서 상영하는 일이었었어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요즘에는 유튜브에 치면 나와요. 예수 영화. 근데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영화가 한 1시간 반, 2시간짜리인데 그거 보고 진짜 나중에 예수님 영접하라 그러면 다 따라하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CCC 사역팀 중에서 해외 선교팀들은 아주 오조에 가서 그거를 보여줘요. 복음을. 되게 좋은 영화니까. 그리고 약간 재미없는 거는 누가복음 있는 말씀 그대로나만 나와요. 막 인간이 더하거나 빼거나 그런 게 없어요. 대신 성경을 있는 그대로 보기엔 너무 좋죠. 근데 제가 이제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보면은 그 영화의 반 정도는 있잖아요. 약간 삐딱하게 누워서 뭘 먹으면서 설교를 하신다고. 예수님이 설교를 했던 것들은 대부분 식사를 하시면서. 그래서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너무 의식화해 갖고 뭐 예배 시간에 뭐 물 한 잔 마시는 것도 안 되고 움직이는 것도 안 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꼼짝 안 하고 있는, 요즘에 1시간 이상 가만히 앉아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대학생들도 강의하면 한 30분 있다 다 자는데. 그러니까 움직이셔도 되고요. 뭐 마셔도 되고 커피 마셔도 되고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해요. 자,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사람들의 죄와 회방, 예수님의 사역은 용서받을 수 있대요. 그런데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래서 이것도 요 구절만 딱 빼놓고 성령을 회방하는 게 도대체 뭐냐? 성경 구절 다 찾아갖고 이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뭐 어느 정도 일리는 있지만은 요 문맥 속에서 보면은 성령을 회방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걸 보고도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이 성령을 회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말로 예수님을 거역하여 예수님의 말씀 안 들어 불순종해. 근데 그것도 나중에 용서받을 수 있대요. 하지만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성령을 거역하는 것, 이 문맥 속에서 본다면은 예수님이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오히려 사탄의 능력으로 이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령을 거역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죄이다.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찾아보세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 하면 쫙 뜬다고. 그 근거가 없는 얘기들이 많아요. 사실은 문맥 속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사하심을 얻지 못하는 성령님을 회방하는 죄는 24절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한 것과 관계가 있다. 본문의 강조점은 전반부 곧 용서 가능성보다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말을 거역하는 거 용서받을 수 있다. 이거보다는 후반부 곧 용서 불가능성에 있다.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용서받지 못하는 것에 강조점이 있다는 거죠. 31절에 사하심을 얻되는 기꺼이 용서해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은 성령님을 통한 예수님의 축기 기적을 바알세불 때문으로 돌렸는데 예수님은 그들의 그러한 말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으로 다른 모든 죄들과 달리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는 심각한 범죄임을 명확히 경고하신다. 기적을 체험하고도 믿지 못해요. 그 앞에 있는 그 가버나움, 그 다음에 뭐 고라심, 베세다 똑같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니느웨보다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직 잘 모르고 제대로 깨닫지 못하여 인자이신 예수님을 대적한 말은 용서받을 길이 열려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는 예수님의 축기 기적들은 너무도 명백하게 드러난 성령님의 구속 사역이다. 그처럼 명백한 성령님의 활동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모독하는 것으로 용서의 기회가 영원히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33절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이것도 이제 문맥 속에서 이제 볼 필요가 있어요. 무리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이다.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중에서 누가 좋은 나무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가? 그 기준은 열매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좋은 나무이기 때문이고 나쁜 열매를 맺는 것은 나쁜 나무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좋은 열매를 맺었죠. 사람들을 고쳐주고 불쌍히 여기고.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예수님께서 불쌍한 사람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의 능력을 힘입어서 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할 때 부정적인 말은 굉장히 좀 조심해야 돼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원문에 보면 선한 창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창고에서 악한 것을 낸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심판을 받으리니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너무 많이 교육을 받아갖고 이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이 이미 확정되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럼 이런 구절들을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나중에 이런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죠. 사람은 자신이 한 모든 말로 인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선한 말을 한 사람에게는 선한 것으로 상을 주시고
나쁜 말을 한 사람에게는 심판하신다. 무익한 말은 빈말, 경솔한 말을 뜻한다. 우리는 빈말 혹은 의미 없는 말들을 주의해야 한다.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을 만나다 보면은 어떤 사람 만나면 힘이 얻는 반면에 어떤 사람 만나면 에너지가 다 뺏기고 하여튼 뭐 뒤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한테 어떤 평가를 받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38절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제가 이거 왜 빨간색으로 쳤을까요?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계속 보여줬는데 또 보여달래.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가 막혔을 거예요. 아니 계속 귀신도 쫓아내고 뭐 죽은 사람 살려내고 안진병이 고치고 귀머거리 고치고 뭐 다 했는데 또 표적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구절도 있잖아요. 이 구절 하나만 딱 빼서 해석하면은 별의별 해석이 다 나와요. 지금까지 이 문맥 속에서 보면은 이건 말도 안 되는 질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까지 자신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수많은 표적을 행했다. 그런데도 그들은 표적을 또 요구한다. 그동안 행하신 기적과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면은 이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 여기 또 바리새인들이 뭐 바람을 폈습니까? 왜 악하고 음란하다고 말을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학자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가 1차적으로 성경을 볼 때 악하고 음란하다 그러면 바람을 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말한다고. 악하고 음란한 세대는 출애굽 때 반역했던 광야 세대를 일컫는 말이다.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며 기적을 요구한다. 누구랑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죠. 여러분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떨어지고 그죠? 홍해가 갈라지고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봤단 말이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했단 말이에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또 기적을 달라고 하고 목말라 죽겠다고 하고 이게 바리새인들과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똑같았다는 거죠. 이러한 그들의 모습에는 옛적에 그들의 조상이 광야에서 수많은 기적을 경험하고도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을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그러니까 요나의 표적 외에는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다음 구절이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을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는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이처럼 예수님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요나가 물고기 안에서 3일을 지낸 것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을 지내실 것의 모형인 것이다. 그림자인 것이다. 41절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마지막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니와. 니느웨 사람들은 그죠? 하나님이 봤을 때 나쁜 사람들이었지만은 요나의 선지자의 말을 듣고 다 회개를 했다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근데 요나보다 더 크니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도 회개 안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날 니느웨 사람들이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을 정죄할 것이다 라고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종말에 있을 심판에서 니느웨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믿지 않는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그들은 요나가 전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했지만 이 세대는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도 메시아인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오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여기 남방 여왕은 우리가
영화에서 봤듯이 시바 여왕이라고 아세요? 솔로몬과 시바 여왕, 옛날에 영화도 있었잖아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그 시바 여왕이 원래대로 하면은 아프리카에서 왔기 때문에 얼굴이 까맸을 건데 AI한테 그러니까 얼굴이 하얀 사람으로 나왔어요. 원래는 까만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가 멀리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왔단 말이죠. 이거는 이제 제대로 됐네. 남방 여왕은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온 시바의 여왕을 뜻한다. 뭐 이디오피아라는 사람 얘기도 있고, 하여튼 그 근처 사람이래요. 이 여왕도 유대인 지도자들처럼 솔로몬을 시험하고 싶어서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찾아왔다. 솔로몬을 시험한 여왕은 솔로몬을 믿었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시험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 모두 이방인이다. 그들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죠? 니느웨 사람들한테 회개의 기회가 줬을 때 회개했고, 그 다음에 스바 여왕한테 솔로몬의 지혜를 받았을 때 그걸 받아들이고 솔로몬을 믿었다는 거죠. 반면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수많은 기회를 주셨는데도 믿지 않았다.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고, 그죠? 하나님의 천국 복음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은 12장 6절에서 자신이 성전과 그 안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보다 크다고 하셨다. 이번에는 선지자 요나보다 더 크고 솔로몬 왕보다 더 크다고 하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죠. 구약에서는 이 세 직분자, 왕, 선지자,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모두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안다는 이스라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라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이 말씀은 선교의 필요성을 생각하게 한다. 만일 유대인들이 경험한 일을 이방인들이 경험했다면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믿었을 것이다. 우리는 복음을 이미 접하고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보다 복음을 접하지 못해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 제가 2019년도에 한국에 오기 전에 미얀마에 갔었어요. 미얀마에 가서 처음 갔죠. 그때 여름에. 옛날 이제 바이올랜드 저랑 같이 동료들이 와갖고 같이 목사님이랑 같이 갔는데, 가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미얀마라는 나라를 이해하게 됐고, 많은 사역자들을 봤고, 또 거기 한국어 학원 다 다니면서 한국어에 진짜 베트남보다 더 열심인 학생들을 많이 봤죠. 반면에 학원들도 별로 없었고 좋은 선생님들도 없고,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많았다. 근데 이제 거기 가서 양곤에 있었단 말이에요. 양곤에 있었는데 양곤만큼 큰 도시가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게 요번에 지진난 만달레예요. 근데 그 만달레이에 인구가 뭐 수백만인데 대학생들도 어마어마하게 많대요. 근데 거기 사역하는 한국 선교사가 제가 알기로 한두 명. 그래갖고 제가 그때 이제 거기가 외국 선교사들을 만났는데 그분들한테 제가 한국어 세미나도 했었어요. 그쪽으로 가시라고, 팀을 보내서 가시라고. 그리고 나에게 만일에 그런 기회가 준다면은, 만일에 나에게 미얀마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준다면 난 만달레이로 갈 것이다 라고 이제 혼자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오늘 뉴스를 보니까 지진이 나서 나는 뭐 건물 하나만 무너진 줄 알았더니 미국 CNN인가 거기 보니까 뭐 한 10,000명 이상이 죽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일찍 갔으면, 일찍 가서 복음을 전했으면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우리 그거 생각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래서 제가 설교 때마다 진짜 선교단체한테 미안한데, 선교단체한테 계속 제가 뭐라고 하는 이유가 선교단체 빼란 얘기죠. 선교라면은 외국인들이 일차적인 대상인데, CCC도 그렇고 다 자기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한국 학생들에게 부름을 받았대요. 한국 학생은 어렸을 때 주일학교 안 다니는 사람 어디 있어요? 크리스마스 때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어디냐고. 근데 이런 나라들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직접 가지 못하면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후원이라도 조금 더 하고 선물이라도 좀 보내주고 그 사람 기도 편지에 답장을 하고, 우리가 그런 성의를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복음을 미리 접하고도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저는 한국 사람이라고 봐요. 한국 사람들은 배가 불렀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한국 사람들에게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런 나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갖자는 얘기예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갑자기 이 구절이 나왔어요. 이 구절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이거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 광야로 다니면서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탄은 물 있는 데를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이것도 문맥 속에서 봐야 돼요. 이 비유는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거절한 결과를 말한다.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은 유대 백성을 가리킨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죠?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적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단 말이에요. 그들의 메시아는 그들을 위하여 사탄을 결박했다. 예수님이 가신 곳마다 귀신들이 나갔으며 악은 패배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가니까 깨끗해졌죠. 44절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그러니까 귀신이 나갔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깨끗하게 됐다고. 근데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딱 보니까 깨끗해졌다는 얘기죠. 청소되고 수리되어 있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비어있는 상태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 본문은 군중과 유대인들을 향한 비유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중간 입장을 취하였다. 그분의 축기와 치유하심에 놀랐지만 결단하기는 원치 않았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내용이 없는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거절보다는 예수님께 헌신하지 못함으로 내용이 없는 빈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러니까 이 귀신에 관한 이 비유는 이 악한 세대에 관한 비유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메시아를 거절한 후 사탄에게서 완전히 지배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아들이신 메시아를 보내주셨을 때 그들은 크게 정결케 되는 경험을 했다. 하지만 그들은 회개하기를 거부했고 예수님을 거절했다. 이 세대는 비어있는 집이 되었고 더 큰 악이 들어옴으로 악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돌을 던지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군중들이 그렇게 했죠. 그 사람들이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환호를 하면서 쫓아다녔던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축기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빈 마음에 다른 좋은 것으로 채우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귀신이 쫓아나는 경험도 받고 병이 낫는 것도 봤어. 그죠? 부흥에 가서 은혜도 받았어. 그죠? 그렇게 경험한 사람은 자신의 빈 마음에 다른 좋은 것으로 채워야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자신의 마음에 귀신 대신 채워 넣어야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도 헌신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령님이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으로 채워지지 않으면은 교회를 다닐지언정 그의 마음속에 더 악한 귀신들이 와서 가득 차게 된다는 얘기예요.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예수님의 엄마와 그 다음에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뭘 말을 하려고 밖에 섰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할까? 그래서 주석을 보면 되게 부정적인 말을 하려고 왔다는 거죠.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후에 신앙을 가져 그 전에는 예수님을 믿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이후에 믿었어요. 그래서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을 때 예수님의 가족들이 거기 참여를 한다고. 초창기 예루살렘 교회의 창립 교인 혹은 지도자로 활동했지만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중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리더가 되죠. 공적 사역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정치 종교 지도자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조롱과 배척을 받는 것을 보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이다. 소문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형 예수님이 그 뭐 귀신이 들렸다, 귀신이 들려서 귀신을 쫓아낸다, 뭐 이런 얘기가 돌아다니니까 아무래도 뭐 뭔가 좀 이상하다, 형을 데리러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집으로 데려가려고 찾아왔다.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가족을 무시하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사역과 그분의 뜻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에 자신의 사역을 중단하실 수 없었다.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부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하시더라.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거 맞히면 제가 이따가 선물 하나 줄 테니까. 50절에서 약간 특이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상한 단어인데 그 단어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 맞아요. 와, 자매요. 선물은 제가 그 감기 안 걸리는 특효약을 하나 드릴게요. 진짜라도 나 그거 쓰고 3년 동안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어요. 왜냐면 예수님의 동생 중에 여동생은 없어요. 근데 여기 갑자기 왜 자매가 왜 나왔냐 이거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육체적 가족 관계보다 영적 가족 관계가 우선함을 분명히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당연히 가족이 소중하죠. 근데 우리 교회에서 만나는 이 영적인 가족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예수님은 앞서 제자들에게 육체적 가족 관계에 우선하는 충성심을 요구하셨다.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진정한 가족이 되는 기준을 밝히신다.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다. 제자도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이 기준을 7장 21절에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기준임을 밝히셨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의 교회 공동체 가족이 되는 것과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조건임과 동시에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는데 또 이거는 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동안 믿는다는 것을 그냥 마음속으로 뭐 나를 위해서 죽었겠지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믿는다는 것이 뭔가를 우리가 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행해야 하는 아버지의 뜻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산상설교를 포함한 모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구원이 정상적인가? 나는 정말 주님 안에 있는가? 나는 주님의 길을 제자로서 따르고 있는가?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고 있는가? 이거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육체적 가족 중에는 누이가 없는데도 누이를 언급하신 것은, 자매를 언급하신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여자들도 있었음을 시사한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딱 치면은 예수님 남자만 있는 게 아니라 여자가 있는 사진이나 그림들도 많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제자들은 12 제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가리킨다. 교훈. 안식일의 의미. 예수님은 안식일 제도의 원래 의도와 궁극적 목표를 성취하셨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원래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수많은 안식일 규례들을 쌓아가므로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었다. 여러분, 그 예배도 마찬가지죠. 교회 생활도 여러분 교회 와서 참된 힘을 얻고 격려를 받고 힘을 얻고 이제 세상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뭐 아침부터 밤까지 교회에서 일만 하다가 지쳐가고 있다. 굉장한 잘못이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베트남에 있을 때 하여튼 1년에 한 번씩 단기팀을 파송한 교회예요. 청주의 신성교회라고. 근데 그 목사님이 예전에는 상당교회라고 청주에서 가장 큰 교회 부목사님으로 있었어요. 근데 이제 있는데 어떤 집사님이 주일날 지나가면서 이 목사님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목사님은 참 좋겠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 월요일날 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이게 충격이 된 거예요. 실제로 목사님들 월요일날 쉬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회에서 봉사하고 주일학교하고 성가대하고 다 하고
저녁 예배까지 참석하고 그 다음 날 출근 준비하고 또 월요일부터 힘들게 산다.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은. 근데 교회에서 이게 마땅히 해야 되니까 하죠. 그래서 근데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아갖고 나중에 이제 이분이 어떤 작은 교회로 청빙을 받아서 갔어요. 그게 신성교회예요. 근데 이게 작은 교회인데 청주 시내인데 시골이에요. 집 주변에 시골 마을밖에 없고. 가봤나 그때? 우리 가봤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그 아름다운 교회랑 축구샵 하러 가기도 했고 그랬는데 이 목사님이 그래서 교회 딱 가보면 되게 웃겨요. 교회 마당에 그 뭐죠? 숯불구이 불판 같은 거 쫙 있고 커피 내려 먹는 거 쫙 있고. 그래서 교회에서 주일 예배 외에는 프로그램이 없어요. 주로 하는 게 커피 마시고 고기 구워 먹고 남자들은 축구하고 놀다 가는 거예요, 놀다. 그래서 그 사람 목회 철학이 그거예요. 쉼이에요, 쉼. 여기서 주일날 설교 짧게 딱 드리고 나머지 놀다 힘을 얻고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안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와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그러니까 부인들 말고 남편들이 이제 거기 오후에 축구를 하는데 목사님이 축구를 잘해요. 그래갖고 축구하는 사람들이 모여갖고 조기 축구의 사람들이 다 주일날 이쪽에 와갖고 상당교회랑 축구해서 이겼대요. 그 교회는 한 100명, 200명도 안 되는데 지금은 청주에서 제일 잘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의 의미가 원래 이런데 교회가 오히려 짐을 쥐어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안식일을 성취하신 예수님은 무거운 짐진 자들을 참된 종말론적 안식으로 초청하신다. 이 초청에 반응한 제자들은 더 이상 구약의 안식일 율법을 지킬 이유가 없다. 그들은 이미 안식일의 궁극적 목표인 종말론적 안식, 곧 구원을 누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오늘날 교회는 안식일 관련 논의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성취하셨다는 사실과 그분께서 제공하시는 참된 안식, 곧 구원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사실 한국 교회는 안식일의 성취로서의 참된 안식, 곧 구원의 의의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채 주일을 그리스도인의 안식일로 지키도록 맹목적으로 강조해 왔다. 주일이 안식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일이 안식이라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요. 안식의 의미를 잘 공부해 보면은 일주일 전체가 안식일이야. 그 결과 바리새인들의 경직된 율법주의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이제 주일 예배는 주일 성수라는 율법적 짐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특권이자 기쁨이 되어야 한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 죽으신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주일은 참된 안식, 곧 구원을 누리는 자들이 함께 모여 그 구원에 감격하는 찬양의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참된 안식을 다양하게 누리는 기쁨의 날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교회에서 만일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게 힘들면은 그거 없애야 돼요. 여러분, 날씨가 너무 좋고 꽃 막 피는데 여기서만 찬양하는 것이 답답하면은 다 같이 소풍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의미예요. 하나님이 천지에 충만하시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 니네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계세요.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들이나 산에 가서 거기 가서 즐겁게 교제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은 그게 예배고 그게 거기가 성전이란 얘기예요. 건물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다행히 우리 건물은 화려하지가 않아서 가끔 나가고 싶죠. 이거 잘 지어놨으면은 여길 떠나서 어디로 가냐 이랬을지도 몰라요. 성전보다 크신 예수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서 안식일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다.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하는 일들은 안식일을 어겨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의 기능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보편적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서 성전의 기능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성전보다 더 큰 권위를 갖는다. 옛날에는 그 솔로몬 성전, 성막 그 안에만 하나님이 계셨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가 성전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건물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거기가 성전이란 얘기예요. 그 결과 이제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이라는 장소가 아니라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경향이 널리 퍼져 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보편성을 갖게 되었는데, 그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공간을 초월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었는데, 교회 건물의 그 보편성을 제한시키는 것은 심각한 용어의 오용이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뭐 성전 건축 이런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또 그냥 우리 건물 집시다 하면 사람들 헌금만 하니까 성전 하니까 모으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데,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다. 세 번째, 안식일에는 선을 행해야 한다. 전통적으로 한국 교회 표제를 주일 성수, 주초 금지, 그러니까 술 먹고 담배 피는 거 금지, 새벽 기도라고 말해왔다. 그런데 주일 성수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 특징들을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개 주일 성수하면 주일에 하면 안 되는 금기 사항들, 직장 일, 그러니까 주일날 회사 출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출근하는데 나만 안 가. 그럼 회사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지. 오락, 그 다음에 돈을 쓰는 것. 그럼 우리 교회도 심각한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주일날 옆에 가서 애들이 게임하니까. 그죠? 이거에 의한다면은 여행 등을 먼저 떠올린다. 뭐 쇼핑. 신약 성경이 아니라 후대의 전통에 기초하여 주일을 안식일이라고 간주하는 이러한 안식일 엄수주의적 입장은, 이거는 성경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후대 교회사에서 주일을 안식일로 이제 만든 거죠.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성취하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중대한 가르침을 반영하지 못하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안식일의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고 말씀하시는데, 안식일 엄수주의적 경향은 바리새인들처럼 주일에 하면 안 되는 금기 조항들에 얽매여 있는 실정이다. 자,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래 의미는 선을 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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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하라. 이게 예수님의 의미, 안식일이라는 생각인데, 사람들은 뭐예요? 뭐 안식일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건 예수님이 생각하는 안식일의 본래 의미와 너무 떨어진 거란 얘기죠. 예수님은 안식일 엄수주의에 얽매인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초청하신다.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하니까 너무 힘들단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는 문맥상 보면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율법주의란 얘기예요. 율법주의에 지쳐서 힘든 사람들은 다 나한테 오라. 내가 그 짐을 벗어 던져주겠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규례들로 고생하던 유대인들을 참된 안식으로 초청하신 예수님은 오늘날 안식일 엄수주의의 짐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으로 초청하신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너무 모임이 없다 보니까 굉장히 편하시죠. 뭐 그건 좋은 거예요. 뭐 잘 쉬어야지 에너지가 남아서 남을 도울 수도 있고 교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프로그램 안에서 만나서 교제하고 뭐 사역하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자발적으로 형제와 자매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사역하는 것들이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주일 성조의 진정한 의미는 우리를 구약의 안식일 율법에 다시 얽매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성취하신 예수님의 구원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리도록 하는 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에너지를 좀 많이 남겨서 와야 돼요. 뭐 토요일 날 밤늦게 영화 보고 뭐 놀다가 주일 날 와서 비몽사몽간에 설교 듣고 힘드니까 끝나자마자 집에 가고, 이거보다는 충분히 휴식을 취한 다음에 에너지를 가지고 만나서 그저 그 에너지를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예배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오면은 힘을 얻고 기쁨을 얻고, 이를 위해 모든 성도가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국가가 보장한 휴일인 일요일, 곧 주일에 감사와 감격의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 간의 교제를 나누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고유한 특권이자 의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단은 교제는 잘하고 있어요. 더 잘하려면은 비상금을 좀 모았다가 저녁 때 맛있는 거 대접을 하는 거죠. 잘하고 있고, 이제 우리가 더 필요하다면은 주일날 뭐 매주일 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타겟을 딱 정해서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구체적으로 뭔가 돕는 거예요. 뭐 그게 뭔지 모르겠지만은 유학생들 데리고 뭐 저기 좋은데 놀러 가서 맛있는 음식 같이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런 것들이죠. 네 번째, 겸손하고 자비롭고 온유하신 메시아. 예수님은 강력하고 도전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지를 타협 없이 선포하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왕적 지위나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시고 낮은 자들과 같은 모습으로 지극히 소박하게 살아가시는 겸손한 분이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왕이 올 걸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그래서 그 낮아진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뭐 타고 갔습니까? 높은 말을 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탔다는 얘기예요. 또한 다양하고 무거운 짐으로 지치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당신의 안식으로 초청하실 뿐 아니라 그 안식을 몸소 베푸시는 자비로운 분이셨다. 하지만 그분의 타협 없는 복음 선포는 당시 종교적 사회적 기득권 세력들의 강력한 저항과 반대를 불러일으켰다. 그런데 그분은 그러한 저항에 큰 소리나 힘으로 거칠게 대응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조용히 물러나시는 온유한 분이셨다. 이거를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가 큰 소리를 높여서 데모를 해야지 뭐 국가가 변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력하고 도전적인 메시지는 자칫 과격한 행동을 수반하기 쉽다.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는 그분의 성품과 사역의 특징을 본받아야 한다. 제자의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은 목표를 이루는 것 자체보다 그 목표를 이루는 과정이 중요하다. 우리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사용해서 폭력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과정에서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나라의 목표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순종할 뿐이라는 거죠. 우리는 비록 더디고 비효율적으로 보이더라도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자비롭고 온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도구임을 자각하고 하나님 나라 선포 사역을 감당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가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조용하게 사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려는 구원 사역과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인 힘이 아닌 겸손과 비폭력, 순종과 사랑의 섬김으로 실현된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고 국가가 달라지는 거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교회가 큰 힘을 가지고 교회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된다. 그렇지가 않죠. 교회와 신자의 진정한 힘은 세상의 방법을 따를 때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과 사랑과 자기 희생을 통해 낮아짐을 통해 나타난다. 마지막으로 말과 심판. 오늘날 우리는 말과 글이 넘쳐나는 사회, 그로 인한 긴장과 고통에 시달리는 사회에 살고 있다. 사람을 앞에 두고 하는 악담도 그 사람을 아프게 하지만 사실은 직접적으로 얼굴 보고 악담을 하는 사람 별로 없죠. 하지만 뒤에서 하는 험담, 그리고 인터넷과 SNS에 올리는 타인에 대한 비난과 악성 댓글은 그 당사자를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로 그를 힘들게 한다. 저는 사실 솔직히 약국할 때 코로나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는지 아세요? 물론 제가 약국 그때 처음 해갖고 뭐 헤매는 것도 있었지만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니까 말을 막 하는 거예요. 약 사고 뭐가 없어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상처를 사실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코로나가 해제가 됐어. 마스크를 딱 풀고 얼굴을 딱 보니까 사람들이 말이 갑자기 달라진 거야. 야, 익명이라는 게 이렇게 무섭구나. 여러분 그 인터넷에 함부로 막 올리지 마세요. 올리더라도 좋은 말을 올리세요. 우리는 나 구원 보장이 됐으니까 뭐 인터넷에 뭐 정치적으로 뭐 누구 나쁜 놈 뭐 얼마든지 뭐 되지 않냐?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요 그거 다 하나하나 심판을 받는다고 돼 있어요. 이러한 말과 글은 그 자신의 악한 모습을 너무도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잘 닦인 유리창고 같다. 교회에 와서는 다 좋은 말 하죠. 인터넷에 댓글은 순 엉터리야. 아무 말이나 막 해요. 제가 페이스북 안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나랑 아는 사람들 보면은 거기에 너무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과격한 말들이 너무 많아요. 주장은 일리가 가는데 너무 과격해. 저 사람이 신학교 나온 사람이 저럴 수가 있는가? 목사인데 저럴 수가 있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그건 있잖아요.
그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의 말과 글은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별 생각 없이 내뱉은 험담이나 온라인상의 무심코 올린 비난의 글들이 하나님의 심판 때 자신이 유죄로 판결받을 근거가 될 수 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인터넷에 막 자기랑 정체 성향이 다르다고 함부로 막 욕하고 이런 것들 조심해야 돼요. 온라인상에 올린 말과 글들은 얼굴 없이 떠돌아다닐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말과 글 하나하나를 살피고 계시며 심판 때 그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실 것이다. 그건 신앙은 교회 생활이고 그거는 내 새 생활이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올 거예요. 우리의 말과 글을 선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선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남을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무너뜨리는 무익하고 악한 말이 아니라 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우는 유익하고 선한 말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가 또 있네. 영적 가족,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빨리 해서 이게 30분 전에 끝나는 거예요. 예전처럼 천천히 했으면 아마 1시에 끝났을 거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친밀한 관계는 가족 관계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그처럼 중요한 가족 관계까지도 능가하는 새로운 관계로 우리를 초청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반응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처럼 대단한 절대적 가치를 갖는 가족, 곧 교회 일원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교회가 그냥 주일날 천국은 가야 되고 집에만 있으면 안 되고 그래서 참석하는 게 아니라 가족 관계를 맺는 거라는 거죠. 가족 관계를. 그래서 지금까지 잘했지만은 이제는 조금 더 깊은 관계로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팀별로 우리가 한 이유가 뭡니까? 더 깊은 관계로 가자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더 깊은 관계가 됩니까? 좀 자주 만나고, 그죠? 같이 밥 먹고, 같이 좋은 데 가고, 같이 이야기 많이 하고, 같이 차 마시고. 이제 날씨가 풀리고 꽃도 피고 그러면은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그죠? 제가 팀장이면은 개를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5,000원씩 내세요. 해갖고 그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먹고. 여러분 교회에서 안 해도 여러분 가족끼리 맛있는 데 먹으러 가잖아요. 그 교인들이랑 그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렇게 움직이는 것이 살아있는 공동체라는 거죠. 이것은 모든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엄청난 특권이다. 사실 육체적 가족 관계는 본능적인데도 이를 아름답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위한 자기 부정의 수고가 필요하다. 마찬가지로 영적 가족 관계도 건전하고 아름답게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님 안에서 서로를 위한 자기 부정의 수고와 섬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즉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족 관계는 잘 유지하고 교회에서는 적당히 유지하고, 이게 아니라 가족 관계 이상으로 우리가 영적인 가족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은 내고 움직이고. 그래서 제 소망은 그거예요. 우리가 넷째 주에 마지막 주에 팀별로 모이는데 잘 안 돼 갖고 설교는 예배는 드리고 이제 끝나고 이제 집에 밖에 나가서 식사도 하고 교제를 갔는데 아예 팀별로 예배를 드리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은. 그래서 팀장들이 사실은 설교를 하잖아요. 그거 파일로 올리면 되잖아요. 그거 올려서 각자 너무 많이 올리면 또 성경 공부하다가 교제를 못 하니까 짧게 올리시고, 그런 팀별로 좀 깊은 교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이나 의무에 얽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성전이신 주님 안에서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런 저희 아름다운 허브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점점 험악해지고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점점 가까워 오는 것들을 저희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공부하면서 신앙의 본질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이고 제자의 도가 무엇인지를 하나씩 다시 정립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한, 위로가 필요한, 격려가 필요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친구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미얀마에서 많은 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진정으로 하나님의 참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미얀마에 퍼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4월 6일 이제 소풍이 예정돼 있고요. 아직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은석초, 내리공원, 태악산 등 의견 주시면 수렴해서 정하겠습니다. 다음 주 인도는 김우준 지사님.